요한복음 시즌2의 마지막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여줍니다. 관점이 공통적이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세 권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이 장면에 대한 묘사가 다 비슷합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묘사된 무덤은 그런 세 권의 공관복음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첫 문장인 1절과 2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가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눈으로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 마지막인 18절을 보면 똑같은 막달라 마리아가 또 무덤에서 떠나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똑같은 구성을 갖고 있죠. 이렇게 수미 쌍관법으로 잘 구성된 하나의 단락 안에서 사도 요한은 무덤 내부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오늘이 시즌2의 마지막 날인데 시즌2의 첫날에도 제가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세 권의 공관복음과 다르다. 공관복음은 모두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으로 시작을 하는데 유독 요한복음은 태초에 그리고 말씀이라는 아주 철학적인 그런 신학적인 표현으로 시작을 한다 했었습니다. 시즌2의 마지막인 오늘도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이 특별한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에 대해서 날짜 또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에 대한 이 두 개의 배경을 보여줍니다. 날짜로는 이때가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이고요. 시간으로는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새벽이라는 겁니다. 먼저 안식 후 첫날이라는 날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날이 금요일이었고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나 일요일 새벽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던 그 말씀대로 된 겁니다. 우리의 날짜 계산 방식으로는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를 며칠이 지났다고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두 밤이 지났다라고 하거나 이틀 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에서 하루 뒤가 토요일이면 이틀 뒤가 일요일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루는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녁 6시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그 다음날 저녁 6시에 그 날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하루인 거죠. 그리고 짧은 부분적인 시간도 그냥 전부 하루라고 계산을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 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장사되셨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 6시 10분 전에 장사되었다.
그럼 그 10분이 하루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둘째 날이 되는 거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새벽은 사흘째가 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날짜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이제 다음으로 시간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마태와 누가는 그냥 새벽에 라고 했고, 마가는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시간의 기록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둠이 물러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둠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예수께서 고별 강화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 제가 이 계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3장 30절,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12 제자 중에서 더러운 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는데, 요한은 그때를 두고 밤이러라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유다의 배신으로 어두운 밤이 시작됩니다. 그 밤의 어둠은 예수께서 받으시는 고난을 상징하는 표현인 거죠. 그렇게 시작한 어둠, 예수님의 고난이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계속된 겁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기준으로 이게 낮이다 밤이다 이런 얘기를 하자면, 유다가 나간 그 밤부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새벽 사이에는 낮이 2번 지나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도 낮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 안식일에도 분명 낮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그 기간들도 모두 어두운 밤이었다는 거예요. 해가 뜨고 지는 것과 상관없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간 이후로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는 계속 어둠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 어둠은 그렇게 계속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사흘 동안. 그러다 마침내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은 어둠을 깨뜨리고 빛으로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첫 창조의 때를 떠오르게 만들죠. 태초의 모습이 기록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흑암, 그게 바로 어둠이죠. 어둠으로 덮인 세상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은 넷째 날에 창조된 그 해와 달, 이런 거와는 다른 차원의 빛입니다. 어둠을 몰아낸 밝은 그 자체인 거죠. 그 빛으로 인해 낮과 밤이 구별되었습니다. 그렇게 빛으로 낮과 밤이 구별된 걸 주관하도록 나중에 하나님이 따로 만드신 광명체가 해와 달인 거예요. 요한복음도 이 창세기와 비슷한 모양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4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전히 흑암,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공생애의 마지막에 제자에 의해 팔려 잡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어둠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그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셨습니다. 다시는 어둠이 덮을 수 없는 찬란한 빛이 되셨습니다. 태초의 첫 창조와 비교되는 새로운 창조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언약을 깨뜨렸던 그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는 온전한 첫사람으로 오셔서 어둠을 깨뜨리고 온 세상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또
빛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전하는 첫 번째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제 겨우 1절, 그 중에서도 앞부분 한 절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도 계속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무덤 문이 열린 거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덤 문이 열렸더라, 주님의 시체를 누군가 옮겨놓은 것 같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그 무덤 안에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무덤 안에 자기가 먼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겁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늦게 도착한 베드로를 배려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보면 막판에 가서 베드로를 굉장히 앞에다 세웁니다. 그래서 21장, 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 전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그 안을 자세히 보죠. 사도 요한은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앞장 세웠고, 물론 베드로에 이어서 요한 자신도 그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을 자세히 보았고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그림이 중요한 겁니다. 6절과 7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바로 앞에 19장 40절을 한번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협력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하는 기록이 딱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세마포로 감싼 그 예수님의 시신을 사람을 한 번도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두었다라고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무덤 안에 놓여 있는 이 세마포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바로 그 세마포인 겁니다. 그럼 따로 놓여 있던 수건은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천인 거죠. 이건 역시 흰 세마포로 만든 겁니다. 이 장면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속죄일 규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요약에 그 구약 레위기 16장의 대제사장의 속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속죄를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항목인 세마포 옷,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은 방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제사장 항목을 보세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한, 자신의 속죄를 위한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향연기로 그 지성소를 또 빽빽하게 채워야 했습니다. 원래 지성소는 캄캄한 곳이에요. 빛이 전혀 없습니다. 등잔 때는 지성소 바깥인 성소에만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덮개가 4겹으로 되어 있어요. 절대 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렇게 깜깜한데도 불구하고 향연기로까지 또 가득 채워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거든요. 죄인은. 그래서 지성소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놓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온전한 대제사장이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지성소와 같은 그 무덤 안에 뿌리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무덤을 지성소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어서 피가 뿌려진 곳을 속죄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마리아가 무덤 안을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출애굽기 25장 18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속죄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룹은 천사의 한 이름이에요.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율법이 정해졌습니다. 속죄소가 그런 거예요. 언약궤의 덮개에 해당하는 속죄소에는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조각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지성소 안에서 마리아가 본 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무덤 안에 시체가 놓여있던 곳에 한쪽에 천사 하나, 또 다른 쪽에 또 다른 천사가 둘이서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는 건 그대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덮개 속죄소의 모습인 거죠. 천사들이 괜히 이런 장면을 연출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괜히 이런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그 곳이 바로 언약궤의 덮개에 해당하는 속죄소였던 겁니다. 그러니 속죄소가 놓여있는 곳은 당연히 지성소이니까 무덤이 바로 지성소인 거죠. 대속죄일의 속죄 제사의 특징은 제물의 피만 받아다가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 주변에다가 뿌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를 받고 남은 제물의 그 몸뚱아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레위기 16장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속죄제 제물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른다라는 것이 레위기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 역시 장례일의 모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친히 그 모형을 이루신, 그 모형의 완성이 되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 피를 뺀 제물, 짐승의 몸뚱아리를 영문 밖에서 다 불살랐던 것처럼 피 흘리신 예수님도 자기 몸을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을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골고다 언덕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그곳이 성에서 가깝다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이 기록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 밖에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밖에 있으니까 성에서 가깝다 하지 성 안에 있는 건 가깝다고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이처럼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의미가 있고 다 앞뒤로 관련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런 식으로 해마다 드렸던 그 불완전한 속죄 제사는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이후를 보면 그와 같은 구약의 제사는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드렸던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도 하죠. 이것은 단순히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모세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짐승의 피를 드리는 그 제사의 효력은 그냥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사, 제도들, 특히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는 그 대속죄 제사는 현재까지의 비유이고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이름은 속죄 제사이지만 그 제사가 실제로 백성들의 죄를 없애주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와 같은 비유, 모형, 그림자의 실체를 완성하신 일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지성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그 캄캄한 지성소의 속죄소에 자신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자신의 피가 묻어있는 그 세마포 옷과 머리에 쓰셨던 관을 그대로 무덤 안에 벗어두고 새로운 모습으로 무덤에서 나오신 겁니다. 이 일에 대해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난주 설교 중에 제가 좀 뜬금없이 복잡하게 헬라어 문법 설명을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고별강화의 시작과 끝에 위치한 동사의 시상이라는 그런 문법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시작인 13장 31절에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십자가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는 일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의미가 강조되는 표현이다라고 했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자, 그리고 고별강화의 마지막이었던 그 16장 33절에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승리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는 영원히 유효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문법적인 표현이라고 했었죠. 이것이 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결국 인자가 단 한 번의 영광을 받았다라는 선포로 시작해서 그 얻으신 승리의 효력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선포로 끝난 것이 고별 강화였고요. 그 예수님의 고별 강화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속죄일 규례에서 그림자, 모형으로 보았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 때문에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 뒤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셨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마리아만 못 알아본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여러 곳을 보면 모든 제자들이 다 못 알아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이분이 자기들이 그렇게 쫓아다녔던 예수님인 걸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 그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일시적으로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주시면 알아보게 돼요. 두 번째 이유는 실제로 예수님의 겉모습이 기존과는 전혀 다른 형체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합니다. 그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라보니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한 게 그 자기가 쫓아다녔던 그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이야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죠. 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식사하면서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그때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중심에 선한 목자 이야기가 있었죠.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다 부른다 했습니다. 그리고 양은 그 자기 이름을 부르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안다 했습니다. 성도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알아본 마리아에게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17절 앞부분,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나에게 붙들지 말라라는 말씀은 나에게 손대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나는 거룩하고 너는 아직 거룩하지 않으니까 나 만지면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나를 붙잡지 마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를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고별 강화 때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은 잠시 예수님을 보지 못하다가 또 잠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그 첫 번째 잠시가 무덤에 계신 동안이었고요. 볼 수 있게 되는 그 두 번째 잠시가 바로 지금인 겁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앞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구속사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오실 거고 그 성령님의 역사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뜻이었어요. 자, 다음으로 17절 뒷부분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말을 전해줘라. 여기서 새로운 관계가 제시됩니다.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가 됩니다.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제자들의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겁니다. 처음 이 무덤을 찾아왔을 때만 해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칠 전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허겁지겁 장사하느라고 급하게 치렀던 그 장례 절차를 이제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제대로 처리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그 무덤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이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나도 이루려고 한다. 근데 그게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고자 달려간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산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그 무덤의 문이 열렸고 무덤은 비었습니다. 그 일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하는 그런 증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마리아가 목격한 그 무덤 안의 모습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속량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께서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모형으로 제시되었던 지성소와 속죄소는 예수님의 무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뉘었던 자리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는 장례일의 그림자였을 뿐이고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단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삼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는 그 세상과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 자신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망 권세의 두려움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사랑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드리며 부활의 소망으로 참된 평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